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보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전번 주에 읽었던 본문 안에 오늘 한 번 더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전부 다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됨이니. 아멘. 우리 11절 한 절만 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 성도에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성도에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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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복되는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2절 또는 5장 3절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한 구절이 있네요. 그 단어가 즐거워입니다. 즐거워.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 삶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움입니다. 아멘.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음이 무겁고 딱딱하고 뭔가 눌린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심지어 어렵고 힘든 봉사하는 모습 속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생활 중에 자신감 뿜뿜이에요. 자신감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 나온 친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 왠지 자신감이 있어요. 저 친구가 교회 나와서 얻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학교 가면 친구들 세계 가면 좀 그렇지 않은데 평가가 교회 오면 왠지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적인 즐거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자꾸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저 때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다른 상황과 조건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나오는 이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학교에서 나오는 말 중에 처음에는 신학교 입학하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차 식어지고 날카로운 비판 능력만 커져가게 됩니다. 좋은 것은 안 보이고 한국교회와 또 신앙생활의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영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항상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게 되고 입의 불평으로 신앙의 드라이한 모습으로 귀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즐거움, 이것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한 해 더 가는 것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만큼 정말로 자신의 전 존재적으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가장 듣기 싫은 1번이 뭐냐? 올해 시집 안 가나? 내년은 뭐하노?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내 삶이 대전환을 이루지 않고 다시 지나가고 맞닥뜨린다. 이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우면 대단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상실치 않고 그 즐거움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유지하는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탁월한 엑셀런트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3년을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적 표현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3년이나 따라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엔 가룟 유다가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오늘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가룟 유다의 이 영적 맹점,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연조가 지났는데 교회 집사, 권사, 무슨 임원이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문제만 보이고 즐거움을 상실한 영적 상황을 보게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는 말구유에 오셨던,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비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쫄쫄쫄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디어가 판단하고 있는 교회 민낯이나 또 손가락질하는 교회만 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술로 작은 말을 옮기지만 교회를 나쁘게 평가하는 아주 악습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즘 제법 작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사라지면 가룟 유다처럼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만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여 기간 동안 숙식을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었어요. 서로 잘 되어버리고 혈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출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못 봤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나 장로의 문제만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분량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혜가 빠져나간 결과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마다 여러분은 흥분하셔야 됩니다. 영광.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즐거움의 원인입니다. 이걸 상실하면 은혜가 떠나가고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쓰러질 것 같이 와도 질병으로 이 고통과 한숨이 빼어나오는 상황으로 와도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은 우리를 신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5가지 파이브 솔라가 있어요.
저기 가려져 있지만 저기 다 적혀 있는데 저 뒤에 첫 번째 솔라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 걸고 외쳤던 한 단어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 다섯 솔라, 솔루스, 솔라, 여기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라틴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음악의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7자녀를 뒀지만 3명은 죽고 아내도 외국 연주여행 다니다 보면 죽어 있었어요.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13명의 자녀를 뒀는데 또 7명이 죽습니다. 노년에 이 세바찬 바는 장님이 돼요. 그리고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구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비참한 인생인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요한 세바찬 바를 무시했어요. 그게 음악이냐, 그게 무시를 했는데 이 세바찬 바는 그것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분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면서 자신감 뿜뿜, 자신의 재능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선지에 하는데 항상 불평 없이 그 글의 마지막 남긴 악보에는 자신의 신앙의 흔적을 이렇게 딱 남깁니다.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신의 삶의 비참함, 사람들의 무시, 내 마음의 열등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 글, 내 오선지, 내 음악, 이 모든 약함과 강함을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이거 나는 과연 돌리고 사는가? 아니면 이게 진짜 무엇인 줄 아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가치와 의미를 좀 붙잡고 사는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대부분 내 삶 풀리고 내 형편 잘 되고 쫓았던 삶이 피고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신앙의 모습은, 내 세상에서의 발자취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사람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A부터 Z까지 그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에 축복합니다. 말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 독보적인 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외적으로 표현될 때, 나타날 때 이것을 따라합시다. 영광인 거예요. 이런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대단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과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그 거룩은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신앙의 힘이 내 안에 용솟음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이 막 위에서부터 쏟아붓는 겁니다. 영광을 못 보고
교회 와서 알량한 세상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집착할 때 영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름에 땡볕에 말라가는 것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서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이사야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성전에. 그래서 거기에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로 막 천사들이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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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뭐가?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분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사야 6장에 있지만은 이 장면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신 영광의 보좌를 직접 보고 이걸 거룩과 영광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일인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내 중심으로 내 편에서 유익이 있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앞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그 영광을 기릴 때 내 필요는 저절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기만 하면 즐거워하게 된다는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그 1절에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을 누리자요. 화평을. 하나님은 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막 갈라져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화목은 어떻게 오느냐? 2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환난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바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얻어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살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다니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면,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시련이 오히려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나에게 환난이 폭풍처럼 달려옵니다. 미국에는 토네이도로 100명이 죽습니다. 재난을 선포해요. 그런데 미국이 강한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소망을 바라보게 되구나, 주님께로 더 나아가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통계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신앙생활이 더 강화됐다는 통계 보도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고난 속에 산 소망을 품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난 속에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연단.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이 즐거워하고 기쁨의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이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시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도키모스는 세공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공하는 사람들이 1037도의 열을 견디고 나온 정제된 순금, 그 순금을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1000도가 넘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최고 샤방샤방한 금, 진짜 금인 거예요. 이 도공들이 도키모스 하면 이거 진짜 순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도키모스, 이 사람 도키모스, 이 사람 도키모스, 도키모스 하는 거예요. 그 도키모스를 들을 걸 생각하니 즐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마침내 빛이 탁 들어오듯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나가다 보면 희망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도키모스 같아요. 하나님이 도키모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억울함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막 죽을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시 막 오미크론 때문에 더 확산되어 죽겠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침내 빨리 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게 되면서 재발견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산 소망이요, 산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희망의 주체이고 근원이고 뿌리며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고 갈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